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불의한 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불의한 자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못난 자식, 미운 자식에게 그 자녀를 꾸중하는 것보다는 떡을 주면서 달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해서 참 윤택하게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는 본인의 게으름으로 공부도 안 하고 대학도 안 나오고 날마다 아버지 집에서 백수처럼 살고 참 앞날이 캄캄한 그러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 두 아들 중에 유산을 남긴다면 누구에게 유산을 남길까요? 아마 사랑이 풍부한 그러한 아버지, 특히 어머니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이야 이 유산이 없어도 풍족하게 잘 사니까 둘째 아들에게 아마 이 유산을 다 주지 않을까. 당연히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그 전에 이것을 또 탕진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방법을 마련하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저 둘째 아들은 이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둘째 아들에게 결국은 그 유산을 남기겠죠. 미운 자식이 결국 떡 하나를 더 먹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의 유익이라는 것은 모든 불의한 사람이 이러한 유익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이 많은 부모님을 만날 때 더 많은 은혜를 얻는 거지 또 사랑이 그렇게 많지 못한 부모를 만나게 되는 것도 또 다른 문제겠죠.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크리스찬들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크리스찬들은 참 사랑이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열심히 산 사람에게는 좋은 것, 못 산 사람에게는 나쁜 것, 이러한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고 또 다른 종교는 그렇게 가리키지만 우리 기독교 참되신 하나님은 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불의한 자가 정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오해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 오해는, 첫 번째는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산 것이 헛된 것인가? 만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아들의 경우를 본다면, 첫째 아들이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산 것이 정말 헛되게 보이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산을 받아서 자기 동생이 더 부자가 됐을 때는 자기 생각에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산 것이 좀 헛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도 그냥 그 삶을 내팽개치고 그냥 둘째처럼 백수처럼 살자. 그러면 나도 아버지의 그 은혜를 더 입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두 번째 오해는 더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더 큰 불의를 행하자라는 그러한 이제 오해가 발생하겠죠. 그 은혜를 남용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그것이 왜 헛되지 않은지, 또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왜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먼저 반문하는 것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으로 규례를 따라 사는 삶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크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사는 것. 가끔 크리스천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연보 생활을 하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신 은혜를 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주일을 매주 빼먹지 않고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들고 나오는 것,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같은 질문을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결국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규례를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또 유대인으로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나중에 70세 넘어서 그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왜 젊었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비슷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많은데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짧게 답을 합니다. 이 답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신구약의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보관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보관했었고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모세오경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들이 잘 또 보관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의 혜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은 그 사람들의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가르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죄인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를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도둑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셔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인 것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그들이 그 2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다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 율법을 맡았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율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이렇게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죄 사함과 구원의 약속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의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그 말이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질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죄도 짓지 않는 사람한테 죄 사함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겠죠. 죄를 지은 후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알려주시지 막 사전에 막 속건제, 속죄제를 알려주시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미리 알려주신 것은 죄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주신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죠.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죄로 인해서 멀리 쫓겨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땅에서 멀리 쫓겨난다 하더라도 신명기 30장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너희가 있더라도, 그곳이 만일에 저기 하늘 저 우주 밖에서 거기에 너희가 쫓겨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부터 이곳 약속의 땅까지 다시 불러서 모으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들이 먼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유익한가? 이 말씀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은 병으로 이 몸이 아파가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을 톰과 제리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같이 저랑 부교육자 사역을 하셨던 분이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힘든 세대에 개척을 하셔서 이제 9년이 지났는데 다음 주에 이제 예배당을 건물을 구입을 하셔서 이전 감사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상가 교회라고 하죠. 한 12층짜리 빌딩이 있으면 한 층을 빌려서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분 별명이 제리였습니다. 두 부목사님 별명이 톰과 제리였는데 그 두 분의 이 케미라고 보통 하죠. 그게 정말 톰과 제리를 보는 듯한 그러한 만화를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분은 깐죽대는 분이고 한 분은 좀 야단치는 좀 그러한 분위기에,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별명이 있는 분이 그 두 분입니다. 호통을 쳤던 그분이 영어 이름이 토마스여가지고 톰이죠. 그래서 톰과 제리가 됐는데, 아무튼 어저께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톰과 제리가 생각이 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제 톰과 제리라고 제가 이제 붙여봤습니다. 아무튼 그건 여담이었고요. 이 톰과 제리라는 이 두 사람이 같은 병으로 이제 몸이 점점 아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참지 못해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이 두 사람을 검진을 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2달밖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톰에게 이것을 통보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병에 걸려서 두 달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리에게는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톰과 제리 둘 중에서 톰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겠죠. 제리는 뭐 영문도 모르고 그냥 좀 염려 걱정을 하겠죠.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톰의 그 슬픔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가 톰에게 추가 정보를 줍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이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톰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과 한 달이 지나면 완치할 수 있는 그러한 약이 이제 나온다는 그 소망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리는 뭐 무슨 상황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제 한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의 증세가 악화되겠죠. 점점 더 몸이 아파오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하지만 톰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한 달만 고생하자.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이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이제 자유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소망, 그 이야기로, 그 치료약의 소식에 대한 이 위로, 평안을 입으면서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을 지나게 되겠죠. 하지만 제리는 상황을 알지 못해서 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도대체 건강이 얼마나 더 나빠지려나,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이 한 달을 지나게 되겠죠. 당연히 의사가 한 달 뒤에는 이 두 사람을 둘 다 완치를 해서 같은 결과를, 같이 완치를 받기는 했지만 두 사람의 과정은 서로 다르죠. 톰은 그 한 달 동안에 이 소식으로 인해서 위로와 평안으로 힘을 얻고, 그래도 삶의 소망과 희망과 또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 기간을 지냈지만, 제리는 그 한 달 동안에 정말 두려움과 점점 막 그 힘들어져가는 몸, 염려, 걱정, 뭐 이 사실로 인해서 지낸 그 두 사람이 아무리 같은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달랐다는 겁니다. 사실 톰이 제리에게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렸다라고 한다면 제리도 그 같은 소망과 같은 위로를 받고 그 같은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 낫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알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장차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또 장차 나타날 구원으로 인한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지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점점 주름이 늘어가고 육신이 쇠약해지고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들이 그렇게 유쾌한 그런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는데,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평안이 되었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소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소망의 확신을 갖고, 또 우리가 점점 우리의 육신은 쇠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믿어지고 더 확신을 갖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범사에 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신앙생활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고 더 기억하고 더 듣고 그것 때문에 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 3절에 이러한 또 반문을 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하겠느냐. 또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진실된 사람은, 참된 사람은 신실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 말이 진실로 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실되게 되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진실되시다,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되시지만 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는데 시편 52편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불렀던 그러한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내가 재판을 받을 때에 이긴다는 것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왕권을 빼앗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내가 그 왕권을 뺏었지만 다윗 너에게는 왕권을 뺏지 않겠다. 그리고 그 왕권이 너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의 자녀들이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다윗을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롭다, 약속을 지키시는 것, 또 이 다윗이 이 재판에서 의롭다함을, 무죄를 받는 것,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윗의 죄를 면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일에 그렇게 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형벌 없이 죄를 면제받는다면 이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누가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나랑 친한 우리 그 마을 사람인데 친한 사람인데 어떤 혈연이나 또 지연 때문에 그냥 죄 없는 걸로 하자. 그건 상당히 불의한 거죠. 우리가 막 그런 재판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한 그 사람에게 내가 쟤하고 아주 친근한 사이고 내가 내 약속을 그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그냥 죄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불의한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의로움이 아니라 또 불의로 나타나겠죠. 사실 이 상황은 인간의 죄가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면제해줘서 나의 공의가 깎이느냐, 아니면 얘를 벌을 줘서 나의 공의가 쓰고 이 약속을 좀 이번에는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는 내가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좀 약속을 깎느냐라는 어떤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딜레마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상황이죠. 그냥 다윗이 신실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냥 쭉 약속을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 그러면 인간이 신실하지 못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3절에서 묻는 것처럼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하겠느냐? 이 말씀인데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윗의 왕권을 뺏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약속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또 약속대로 그 왕권을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그 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다윗이 했던 죄보다도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러는데도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저러는데도 지키시겠습니까? 저러는데도 지키시겠습니까? 그랬는데 결국 다윗 왕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이 못 참으셨나 보다. 저들을 완전히 흩으셨는데 땅도 없고 백성도 다 옮겨버리시고 왕도 더 이상 없는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 영토도 없고 백성도 없고 주권도 없는 세 가지를 다 없애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사람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했구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 답은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약속대로 다윗의 아들 예수를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고 더 나은 나라를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셨는데 다윗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그 살인죄와 그 간음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도 지키시고 자신의 공의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참되심을 거짓으로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패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신 성품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 백성을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자신의 거룩한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어떤 허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내 삶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불신앙도 허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또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죄와 이 사람의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이 정말 아름답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와 그 성품들이 더 빛이 났고 찬양받을 만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반문하는 것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더 빛나게 했다면 하나님이 더 빛난 거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담도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막 사람의 논리를 막 사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불의를 칭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더 빛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진노를 하신다면 부당하다. 그게 이제 5절의 말이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칭찬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불의하냐? 뭐 그런 질문을 물어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역사적인 한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더욱 빛났던 이유는 그 간신들 때문에 더 빛났죠. 특히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원균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서 이 통제사에서 쫓겨나게 해서 감옥에 가게 하죠. 그리고 원균이라는 사람이 그 통제사가 됩니다. 이 해군을 이끌게 되죠. 근데 이 능력 없는 사람이 일본군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균이라는 사람이 막 모함하고 이순신을, 그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고, 그래서 완전히 해군이 12척밖에 남지 않는, 그때 이순신 장군이 다시 이제 통제사를 맡아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의 배와 싸워서 승리를 얻습니다. 정말 빛난 승리죠. 어떻게 12척으로 130척을 무찔렀느냐.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이제 원균이 한 역할이 있죠. 그 많던 배들을 다 침몰시키고 12척만 남겨놓는 게 이제 원균의 역할이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더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원균이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빛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역사가들이 원균이 잘한 일이라고 하나요? 원균이 참 잘했다고. 원균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빛나는 승리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제가 지극히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거지 원균이 이게 해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런 거지 인간이 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이 꾀는, 이 상한 머리는 꼭 이렇게 막 뒤집어 놓는 그러한. 그래서 만일에 그렇다면은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상에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다 이렇게 변명을 해버리면 그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가룟 유다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의 역할이 컸다고. 내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고 부활도 없었을 거라고. 아담도 한마디 하겠죠. 내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도 않을 거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사실 진노할 사람도 없고 심판할 사람도 없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리석은 반문은 이제 8절에 그러면 이제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자 우리가 죄를 더 짓는 것이 어떠냐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 더 죄를 범하는 것은 6장에서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럴 수 없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못난 자녀가 사고를 쳤습니다. 이제 감옥에, 배상을 안 하면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그 어머니가 사정사정해서 또 1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이것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이 자기를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그 어머니의 모습, 그 따뜻한 모성애를 경험한 그가, 야, 정말 어머니 대단하시다. 그 모성애, 그 따뜻함을 경험한 그 자녀가, 야, 이렇게 따뜻한데 내가 더 큰 모성애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사고를 쳐야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1년 고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5년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 더 경험하고 내가 더 큰 어머니를 찬양하겠다. 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어머니의 헌신을 깨달은 자녀가 그러한 논리로 어머니를 더 고생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수학 공식처럼 정말 이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슨 공식처럼 할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어머니와 자녀는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그 자녀도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식적으로 논리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죠. 은혜를 깨달으면 자연적인 반응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런 말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저러면 되겠네. 그거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에 더 큰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부모가 되면 됩니다. 부모가 돼서 그런 자녀 만나면 정말 내 부모가 나에게 베푼 사랑이 정말 컸구나. 이러한 자녀를 인내하고 이러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그 부모의 사랑이 컸구나. 본인이 그 부모가 되고 또 그런 그 사고치는 자녀가 있으면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기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힘들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못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구나.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구나. 정말 다른 사람을 봉사하게 되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문들은 정말 좀 가당치 않는,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정말 확신도 없고 무직 가운데 살아가는 삶보다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확실히 확증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구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춤추게 만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은혜 베푸신 분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은혜는 분명히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로 인해서 더 알기 원하는, 더 따르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진정으로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늘 건강하며 또 여러분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이 은혜로 인해서 더 기쁘고 즐겁고 또 그 짐이 훨씬 더 가볍고 또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